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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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남교회로 모아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원근각지에서 영남교회 교회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그리운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남교회가 60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면서 많은 이들을 곳곳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홈커밍데이 행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먼 옛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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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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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속속들이 오고 계십니다. 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네, 두 곡 이어서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다시 한번 나의 바른 춤을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 다시 한번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 위대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강하신 위대한 우리 성령님 위대한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 우리 성령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 성령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가볍게 부르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가 계획에 도전해 우리가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노래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오늘 우리 영남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홈커밍 데이로 모이는 이 거룩한 주일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어제 일기예보에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그래서 오는 비에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좀 이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좀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지금은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렇죠? 비가 와도 오시겠지만 안 오니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60년 전에 우리 영남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신앙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처에 흩어져서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감당하던 중 오늘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홈커밍 데이로 이 주일 오후에 같이 모여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 모아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을 밖으로는 속히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네.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이 도봉산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기남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를 불러 거룩한 성도로 삼으시며 죄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의 아픔을 딛고 서서 이곳에 영남교회를 세워 그루터기에서 새 싹이 나듯 믿음, 소망, 사랑의 싹이 나게 하셨고 치유받고 온전하며 이때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바울이 선교 여정 속에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며 더욱 든든히 세워간 것처럼 복음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도우며 파트너가 되어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을 알게 하신 주의 섭리를 배운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했건만 그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 옹골찬 인격과 신앙으로 겸비한 우리 윤인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 강단에 세워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충성된 죄직들을 일으켜 주셔서 밤새워 기도하며 새벽과 저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자라 세계를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을 배출하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 자라게 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롭고 넓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땅끝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풍요로운 땅에 심겨진 참 포도나무 가지처럼 알알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을 따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게 하시며
60년 세월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 남겨진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발자취, 이 삶의 자리에 남긴 이 순교적 각오의 삶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 충성 봉사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홍승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청년의 목소리를 주께 드렸던 헌신의 귀한 청년을 이제 사자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며 홈카밍데이 이렇게 또한 강사 목사님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시원찮은데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치실 감동이 오시면 치십시오.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핏을 놓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핏을 놓을까 했는데 한 번도 박수 친 적 없거든요. 오늘 우리 여러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 오시니까 특별히 우리 시온산에서 또 귀하게 온몸으로 찬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구산교회를 담임하시는 홍승보 목사님께서 안디옥 교회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들어올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번쩍번쩍 빛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굴 이마가 좀 넓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빛을 받아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빛을 늘 받으셔서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래, 안디옥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영남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뭐 다른 특별한 제목이 아니고요, 그냥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생활을 쭉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눈 검사 때문에 김안과에 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자랄 땐 김안과는 없었어요. 올 때마다 주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가끔 동네를 한 바퀴씩 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흔적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봅니다. 방림방적이 있던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서고, 또 경방 자리에 백화점과 타임스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요. 영일 동네 시장이 제가 살던 동네인데요. 대선제부는 그대로 있는 거 있죠, 아직도. 예. 근데 대선제분이 그냥 있는데 다 사라졌는데 제가 이렇게 그 철로 있는 데를 쭉 한번 봤어요. 지금 철로 없죠. 철로 있는 쪽으로 지나가는 길, 경방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한번 대선제분 그쪽으로 담을 끼고 한번 봤는데, 옛날에 그 담이 그냥 그래도 좀 이렇게 땜질하고 그래서 그렇지 담이 있더라고요. 그게 없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거 하나 담벼락 보고도 진짜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느꼈고요. 거의 흔적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어디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윤건섭 장로님 댁이 이쪽 길 건너였었거든요. 제재소죠. 거기에 끝에 건물에 그쪽 출입구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어렸을 때 마루로 신발 벗고 들어가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 기억이 나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영남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다닌 지 약 20년 만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떠나서 그랬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정문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었어요. 이쪽이었고 이쪽 층계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본당을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 층계 밑에는 창고로도 쓰였고 등사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철필로 다 긁어가지고 주보 밀고, 그 다음에 악보도 밀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토요일 날 제가 밤에 와서 그거 밉니다. 거기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지골무 끼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교회학교 봉사도 했는데,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교사는 한 번도 못했어요. 쓰는 실력을 인정해서 그랬는지 서기만 자꾸 시켰어요. 하여간 뭐 여름 성경학교고 뭐 무슨 행사고 할 때마다 전부 다 서기예요. 제 집도 됐어요. 제가 집사도 여기서 했습니다. 집사 했을 때도 뭐 서기 뭐 이렇게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학교 학생들을 상당히 아끼긴 했어도 교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서기만 했지. 교회 다닐 때 아주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성탄절의 노래극을 했습니다. 제목은 세리 사케오입니다. 그때 마침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케오 역할을 했던 친구가 지금 이 교회 안 나오시지만 변종호라고 있었어요. 변종호. 우리보다도 덩치가 작아요. 그래서 사케오로 딱 적격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잘해요. 그 친구가 진짜 노래 잘합니다. 목소리가 고와요. 아주 목소리가 곱고, 그래서 사케오하고 우리 효도 장로, 또 지금 떠났지만 윤재, 그 다음에 우리 상일이, 여기 우리 상일 집사님하고 와 있죠? 또 뭐 도섭이도 그때 있었어요. 도섭이, 또 형석이, 뭐 이런 친구들, 뭐 지금은 거의 뭐 딴 데 가서 살고 그러지만은 그때 이제 노래극을 했어요. 저는 이제 매년 한 번씩 크게 아팠는데요. 그 아플 때마다 한동안 교회를 빠집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 안 나왔기 때문에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신 분은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그때 저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었어요. 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제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아팠던 것은 회충 때문이었더라고요. 회충약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아프면 그 아픈 줄만 알았지 뭐 때문에 아픈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회충약을 먹었는데 한꺼번에 다 쏟았어요. 그리고서는 안 아팠습니다. 회충 때문이죠.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연극을 한 해도 너무 아파가지고 성탄절날 연극하고 그 다음에 빠졌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빠졌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여름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안 챙겨지기도 했고 또 선생님들이 연락하려고 그래도 그때 뭐 전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여름 장마철인데 주일날 누가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봤더니 정원택 장로님이에요. 이제 정원택 선생님이죠 그때.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찾아오셔서 사진 한 장을 이 품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승범아, 그동안 왜 안 나왔니? 내가 안 나와서 사진을 전달해 주려고 왔다. 하시면서 야, 다음부터는 빠지지 말아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우리 뭐 다들 못 살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아버지는 무슨 까베기 배달 나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때서부터 교회를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그때 우리 장로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아마 교회를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누가 뭐 우리 부모님들이 안 나오시니까. 영남교회를 다닌 동안에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또 좋은 성가대 지휘자들을 만나서 찬양을 잘 했습니다. 제가 노래 취미도 있었지만 부르는 게 좋아가지고 지휘자들을 잘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취미로 대학에 가서도 합창을 했고 또 신학교에 가서도 그 유명한 신대원 중창단에서도 했고요. 또 그 실력으로 해서 또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하면 어떻게 알고 저를 지휘자로 시킵니다. 저 지휘도 해봤어요. 이제 그동안 그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랬죠. 제가 신학교 가게 된 동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남교회 어느 여집사님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머리에 쪽지고 흰 세타 입고 그 다음에 지팡이 짚고 그래서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홍 선생 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 나중에 이제 나오셔서 권사님도 되셨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늘 어떤 분은 그러셨대요. 아들이 5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여간 어쨌든 그게 그래서 그랬는지 기도 제목이 되어가지고 제가 신학교 갔고 또 이제 목사도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딱 찍어가지고 말이죠. 목사 시키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목사 시키고 싶으면 어느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교회는 말이죠. 영남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사모도 많이 나오고. 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수지 맞은 게 뭐냐면은 제가 좋은 아주 예쁜 아내를 만났다는 거죠. 누구든지 잘 아시죠?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모든 결혼이 천생연분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영남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립 60주년 홈커밍대에 초청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강단에 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남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영남교회는 고난 중에 태어난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정말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환란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못할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불같이 부흥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도 또 5,000명도 왔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디에 앉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쨌든 한 자리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왜 모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만이 소망이었죠. 여러분들 가난한 시절, 일제시대 또 6.25 전쟁 그 시대를 다 겪으셔 아시겠지만은 그 어려운 시기에 소망이 없을 때 어디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야말로 교회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발전한 건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국자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시죠? 전부 다 애국자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국자예요.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를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6.25 전쟁 그때 부흥이 많이 됐거든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원조 받고 그렇게 강냉이죽 끓여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디에서 그 식량을 나눠줬어요? 교회에서 나눠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모든 그 은혜의 통로는 교회였어요. 교회 오게 되면 뭔가를 한 가지 얻어먹을 수 있어요. 또 모든 그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라도 반쪽을 나눠 먹자. 이게 전부 다 이제 사랑이거든요. 그런 시절을 다 지냈어요. 가난할 때 말이죠. 그래도 교회에 가게 되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했을 때 교회 와서 마룻바닥에 지금이야 전부 다 의자지만 전부 다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는 거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말이죠. 당장 식량이 떨어지진 않더라도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었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때 가장 은혜가 되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만나서 도저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부터 거기 흩어졌던 교인들이 모이고 그리고 힘을 합치고 기도에 힘쓰고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을 때 거기가 바로 소망이 넘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셨을까? 왜 이 땅에 그 고난을 주셨을까? 6.25 전쟁을 비롯해서 일제 시대를 겪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젠 이건 전부 다 지나간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였죠. 어느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매달렸습니까? 없었을 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몰랐었어요. 3,000명, 5,000명씩 한꺼번에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좋은 줄 알고 그냥 그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의 그 내용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파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오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모이니까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만 가지고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도저히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피해서 나간 거죠. 그게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6.25 전쟁이 터진 것이 우리에게 비극이죠. 근데 6.25 전쟁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재산 뺏기고 교회도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쪽으로 밀려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산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갔잖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8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8년 동안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그 이북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영락교회, 제주 영락교회도 사실은 피난민 교회예요. 또 남쪽에 가게 되면 말이죠. 토평교회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도 임택진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를 하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위미교회만 해도 그때 이제 성경 구락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들 야학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정식 학교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교회 주축이 되고
어쨌든 6.25 전쟁은 말이죠. 우리에게 비극적인 일이지만 또 한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도저히 이렇게 하다가는 복음이 언제 전파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용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짜장면집을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도 다 미국에 간 이민 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면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 가면 한국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이 신앙심은 대단합니다. 결국 영남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6.25 전쟁 후에 외딴 곳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한 때와 맞춰서 이 영남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 이 지역은 말이죠, 거의 판자집이었어요. 이곳에 미군 부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쪽에 그 물레 그 이동 쪽에는 말이죠, 육광구 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난민촌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이쪽 지역에는 200채라 그래가지고 200집 이 피난민들이 모여 산 것을 200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육광구 그쪽에는 500채가 있었어요. 500집이 모여 사는 피난민촌이에요. 근데 영남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죠. 그러면서 피난민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모이고 그래서 이 영남교회가 생긴 거죠.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에게는 교회가 천국이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들이 다 장사 나가면 자녀들이 이제 교회 와서 노는 거예요.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동화 얘기해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또 맛있는 간식도 주고 선생님들의 사랑은 철철 넘치고 정말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때 가난했던 경험이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목회에도 큰 도움이 돼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려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값으로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것이 그때 그 가난이에요. 오늘날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외진 곳이 있거든요. 부자로 다 살기 때문에 다 잘 사는 줄 알아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 고층 빌딩 뒤에는 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봐서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없어요. 그 어려움이 오게 되면 말이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고 나게 되면 얻는 소득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지나고 나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를 든든하게 한 연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영남교회를 떠난 후에 신촌에 있는 대현교회를 갔어요. 그 신촌 로타리에서 이렇게 조금 언덕하면 이제 대현이니까 큰 고개예요. 대현. 그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때가 저의 갈림길이었어요. 신학교를 더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힘들어서 1학년을 마치고 3년을 해야 되는데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작정 기도를 했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1년 동안 쉬면 어떨까요?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교회에 다니시는 어느 변호사 한 분이 말이죠. 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나서셨어요. 그때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 중에 둘 다 장학금을 받았는데 한 분은 또 어떤 회사 거기에 이제 고려은단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사장님이 한 사람 맡고 그 변호사는 저를 맡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저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저는 믿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말이죠.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엎드리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전 경험적으로 그걸 아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은 영남교회를 다닐 때 고난 중에 훈련된 그 훈련의 결과로 받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모처럼 홈커밍 데이이기 때문에 먼 데 있었던 친구들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이 모이셨는데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지만 가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주의 돕는 손길로 그들이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신앙생활에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환난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만 좋은 일꾼이 있었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물론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막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바나바 같은 훌륭한 일꾼이 왔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그 다음 6절에 26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을 교회에 데려다가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잘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것은 물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일꾼을 불렀을 때 순종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도 훌륭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범죄자 사도 바울을 교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금방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복음 전하는 거 방해를 하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돌로 쳐서 앞장서서 죽일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거기에 찾아가서 바나바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범죄자, 금방 핍박을 하고 도저히 구제불능인 그런 사람을 교회에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교회에는 귀한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독일의 평범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는 다녔지만 거듭나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당시 화가들은 정기적으로 성화 한 장씩을 그리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그려서 화실 한 편에다 걸어 놓았습니다. 근데 길을 가던 스텐벅이 아리따운 집시 아가씨를 보고 그 집시 아가씨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된 후에 그 집시 아가씨가 스텐벅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저토록 처참히 못 박힌 저분은 큰 죄를 지은 모양이죠. 거기 벽에 걸려있는 그 성화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저토록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죠. 스텐벅은 교회에서 들은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참 고마우신 분이시군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 그렇다면 저는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집시 아가씨는 은혜를 받았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실을 떠났습니다. 그 아가씨가 돌아간 후에 스텐벅의 머릿속에는 그 아가씨의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밤새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이게 쟁쟁쟁쟁 들려가지고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에 그는 자신이 그 그린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렇게 회개를 하죠. 예수님, 내가 당신을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선 고백적으로 그 그림 밑에다가 문장 하나를 써놓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 주느냐? 내 너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이제 그 그림은 말이죠. 글자가 써 있는 채로 어떤 미술관에 걸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젠돌프라고 하는 젊은 백작이 미술관에 들려요. 무심코 그림을 돌아보던 그는 스텐벅의 그림 앞에서 감전이 된 듯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서 있습니다. 특별히 그림 밑에 쓰인 구절을 보면서 너무나도 찔리는 그 자기의 심장이 얼마나 찔리는지 꼼짝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진젤도르프도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하는 그 말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처분하고 그때 독실한 기독교 단체인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큰 헌금을 하고 자신도 거기에 일원이 됩니다. 그때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모라비안 형제단은 그 많은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다시 선교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때 모라비안 형제단은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아메리카 대륙 선교를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큰 폭풍을 만나요. 온 뱃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럽니다. 근데 유독히도 저 구석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아메리카 선교를 갔다 오다가 풍랑을 같이 만나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아우성 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러 목사님입니다. 그때 그냥 목사님이에요. 그는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모습에 찔림을 받아서 야,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냐? 큰 찔림을 받고 그때 그 기도회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한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 형제단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파리 부르토도록 그때 이 영국은 아주 여러 가지 부패한 그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파리 부르토도록 영국을 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때 이 웨슬레를 통해서 부패되었던 영국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후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된 존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영국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집시 아가씨가 질문을 한 것 때문에 그 화가가 회개를 하게 되고, 화가가 회개하게 되니까 그 그림도 거기에 놀라우신 은혜가 붙고, 진젠돌프라고 하는 그 백작이 감동을 받고, 그 진젠돌프가 또 형제단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모여져서 아메리카 대륙을 선교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존 웨슬레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영국이 다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세계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용서하고 데려다가,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죄인인 바나바를, 이 바울을 용납을 하고 그 사람을 교사로 써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그 시대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영남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헌신자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내 너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 주느냐 하는 그 말에 응답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말이죠, 월드컵 경기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야구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모임이라도, 아무리 적은 기도 모임이라도 거기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에는 놀라운 불이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남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불붙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느냐? 일꾼들을 파송하는 교회였어요. 13장에 보면 말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영남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 또래가 거의 남아있질 않지요? 왜 그래요? 다 떠났기 때문에. 떠나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목회자로 떠났어요. 목회자 아니면 목회자 3호로 다 떠났어요. 요즘에요, 교회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 전도는 안 되고 사람들은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깁니다. 이걸 고상한 말로 수평 이동이라 그래요. 자기 좋을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이죠, 교회 등록도 안 하고 뒤에서 슬며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예. 예. 누가 이제 등록을 하라면 도망가요. 여러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인사만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그 지역에는 말이죠, 8,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컸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 옮겨왔어요. 8,000명 부러우시잖아요. 근데 8,000명이 어떻게 됐느냐? 시설 좋고, 문화 강좌 많이 있고, 취미생활 할 수 있고 말이죠. 예, 공간 넓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옮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8,000명이 모이는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50개 교회가 다 문 닫았습니다. 물론 와서 이제 미안해서 그랬는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근데 때는 늦었어요. 다 문 닫고 흩어졌는데. 그러나 영남교회는 다르죠?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파송을 해서 여러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게 되면 손해가 많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얼마나 일꾼들이 많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각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계산을 하면 영남교회야말로 가장 큰 부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눠져요? 그죠? 네, 그죠? 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영남교회야말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윤인선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인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본교에서 자라난 사람을 보통 안 받아들인다 그러죠. 근데 영남교회가 훌륭한 것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잖아요. 예? 예? 인물도 좋지만, 목소리도 좋지만, 실력도 좋지만,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반대하면은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하면은 윤인선 목사님과 같이 훌륭한 목회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제 교회에서 저희 딸이 어느 집사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얘가 오르간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일부의 오르간 반주자를 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그 아이를, 그 딸을 제 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집사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제 딸이 아니고 이 구산교회 홍은의 집사입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제 딸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꾸 부일대로 부르시고, 자꾸 또 뭐 이제 교훈할 것도 교훈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이제 봉사 열심히 할 거니까 시키십시오. 자꾸 시키십시오. 제 딸보다도 이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봉사시키십시오. 그렇습니다. 윤인선 목사님은 정말 영남교회 아들이고요. 또 우리 동생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또 형과 오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관계 이전에 꼭 생각해야 되실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목사로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시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윤인선 목사님을 통해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이 오신 것은
어떤 사람이 무슨 실력이 좋아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누구 안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지역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윤인선 목사님 보십시오. 갈 데 없는 줄 아세요? 얼마든지 갈 데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저는요, 사실은 저기 교회에 왔을 때 이력서도 안 내고 갔어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적에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쫙 왔더라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한 무리가 왔어요. 이제 선보러 온 거죠, 선보러.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다 참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인지 몰랐는데 와가지고 한번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 설교를 한번 와서 해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이력서는 안 냈어요. 이력서는 안 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가서 위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냥 원로 목사님 은퇴하는 날 저는 위임 목사가 된 거예요. 노예에 있는 분들 얼굴도 선 안 뵀어요. 그냥 구산교회에서 청빙을 하니까 그냥 제가 거기에 간 거죠. 그리고서 제가 지금까지 19년째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원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잘 모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계시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신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홍 목사가 제가 윤인선 목사보다 선배입니다. 선배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영남교회에 전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해요? 윤인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영남교회가 훌륭한 것은 훌륭한 일꾼을 잘 길러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외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도록 수많은 일꾼들을 배출한 거예요. 그거 믿지는 장사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부욕해 되실 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행복을 영남교회에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바라기는 창립 70주년에는 교회가 복이 되어서 60주년이잖아요. 지금 10년 후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후에는 영남교회가 복을 많이 받아서 영등포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만 대답한 것 같아요. 영남교회가 영등포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기도 그렇게 시작하세요.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훈련받고 전 세계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 사업도 축복받고, 그렇게 번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남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시고 맡긴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시대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칭찬 듣는 거룩한 교회 영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모교회를 방문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목사가 될 수도 없었고 이 강단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고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남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그한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거니와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보내주신 윤임선 목사님을 통해서 큰 봉을 이루게 하시고 이 지역의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와 세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찍이 우리 홍 목사님께 오늘 순서를 부탁드리셨거든요. 지난주에 한번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드리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올라가셨다가 금요일 날 내려오셨어요. 금요일 오전에 통화가 됐는데 기도원에 왜 가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영남교회와 설교하시는데 기도원을 갔다 와야 된다고. 예, 그래서 기도원까지 갔다 오셔서 귀하게 잘 준비해 주신 말씀 간증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우리 일부 찬양대 헵시바 찬양대에서 준비한 방송실에서 스크린 너무 많이 내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귀한 머리를 다치면 안 됩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이 시간 함께 영광 돌리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오십시오. 우리 60년 만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올해 선교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관을 짓는 건축공사의 과정을 우리 영상으로 조금 담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밖에 나가 계시지만 모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영남교회 60주년을 맞이하여 홈커밍데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1.4 테러 고향을 떠났던 신앙인들이 영등포를 삶의 근거지로 모여 1952년 8월 3일 지금의 청가문시장 자리에 있던 철도길을 따라 공작창 뒤 파편으로 지붕이 뚫린 창고를 빌려 가마니를 깔고 신강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며 살던 모습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성막을 세워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았던 모습과 같았습니다. 당시 이 역사적인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권사님은 언니 개척 예배 드리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라는 권유를 받고 이 예배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어머니를 도와 숯 담는 자루를 모아 예배드릴 곳에 앉는 자리를 깔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도 권사님 어머니가 금식하시고 자신이 먹지 않은 음식을 교회로 가져가시는 모습에 속상하고 화가 나서 어머니 같은 예수는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투정을 부렸었다고 합니다. 나의 삶
1954년 한 노예 안에 같은 이름을 가진 두 교회가 있을 수 없어서 영등포 남쪽이라는 의미의 영남교회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파편 맞았거나 허무는 집에서 나오는 벽돌을 주워다가 끓는 소금물을 붓고 가마니를 덮어 밤새 불린 후 시멘트를 떼어내고 소고기가 베인 벽돌을 펌프물로 씻어 잘 말려 지금의 본당 건물 1층을 지었습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는 그분들의 땀과 열정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2년)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도 아름다운 선교관을 건축했습니다. 처음 성전을 지은 선배들처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가슴앓이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협력했고 하나 되었고 기대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선교관을 통해 아이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등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열매를 가득가득 드리는 영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수년 내에 우리 영남교회에 큰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우리 성교관 건축을 작년 10월 24일에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5일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건축 시작할 때부터 한번 영상을 한번 조금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남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짓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월에 시작했으니까 8월까지 한 9개월, 만 9개월 이상, 주일은 빼고 이제 공사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렸는데, 우리 짧은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것을 우리 모두 함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한 건의 민원도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선교관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이순 장로님 좀 우리 인사 및 광고의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올라서시죠, 장로님.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올라서시고 그 마이크를 좀 대시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영등포가 이렇게 또 번창하고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아마 지금도 오시고 계신 분은 계실 것 같아요. 너무나 차가 많이 붐비고 또 날씨가 또 이렇게 추운데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가 여기다 이름을 기재했는데, 호칭은 생략하고 또 박수도 나중에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녀, 전기환, 노태원, 김정남 권사님과 손녀들, 김하은, 예은, 최필자, 김희자, 김정수,
유재성 집사님과 자부 이종은, 옥치진 장로님, 박상일, 정영숙 부부, 홍승범 조혜자 목사님 부부, 이금숙, 전필안, 이세영 부부입니다. 김남영, 장기범 목사님, 강경자 사모님, 한성숙, 김택식 목사님, 김성용 전도사님, 차모세 목사님, 김옥환 사모님, 권오선, 오선희, 김수림, 홍순남 집사님, 이기남 목사님, 김장미, 서광복, 정현순, 최순자, 김길복, 김진옥, 노경, 윤창섭, 오정원 장로님, 신영숙, 박현주, 박영민 또 가족분 오셨습니다. 오형철, 정표 집사님과 가족이 오셨고, 임남화, 윤정숙, 김상호, 이재성, 최하늘, 이상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이 끝나면은 밑에 저희 영남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도 준비해 놨습니다. 오신 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은 잠깐 먼저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식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을 바로 끝나면은 이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조금 걱정스럽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잠깐 이 앞에 나오셔서 단체 사진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일일이 다 호명하셨는데 딱 호명하실 때 들어온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허두레 집사님이라고. 저희 동기 집사님인데 지금 끝나기 전에 딱 왔네요. 잘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헵시바 찬양단 찬양할 때 그 나레이션 하던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보면 이 벽돌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벽돌.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이 본당벽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벽돌이. 우리 외장을 좀 했기 때문에 그렇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바깥 벽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헐어보셨는데 벽돌 색깔이 다 틀립니다. 저는 참에 몰랐습니다. 왜 색깔이 벽돌이면 똑같아야지 왜 조금 더 붉은 게 있고 덜 붉은 게 있고 좀 희끄무리한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미술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참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어렵게 그때는 뭐 이렇게 무슨 건축 시공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일이 다 벽돌들을 모으셔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뭐 다 다듬고 또 이렇게 삶고 뭐 이게 뭐 보통 벽돌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어르신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걸 믿고 아까 우리 홍 목사님도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교회 출신 여러 목사님부터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10년 전 40주년 때 이렇게 일일이 한번 체크해 보니까 30명이 훨씬 넘으셨어요. 지금 여기 많은 분도 계시고 아직도 못 오신 분도 계신데 특별히 인도네시아 오래 선교하셨던 우리 임종영 목사님도 계시고 임병철 목사님은 몽골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고 우리 이동욱 목사님과 김현희 사모님은 니카라과에서 선교하시고 우리 김홍구 목사님은 브라질 아마존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십니다. 이성민 목사님은 캄보디아에서 큰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많은 일꾼들을 배출한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현재 그 실상은 연령 분포가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다가 허리가 좀 솔직히 굽어가지고 50대 중반, 40대 후반이 이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예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만 또 나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여러분들 각자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들을 좀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간절한데 하여튼 이 예배 후에 좀 아래층 식당에 가셔서 또 한번 선교관동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요. 차도 드시면서 좋은 교제 시간 가시길 바라고 확실히 달라진 것은 지금 우리 이 교회 벽이 없어졌습니다. 뭐 없애려고 없앤 건 아닌데 건축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펜스도 못 칩니다. 하여튼 요즘 건축법이 그래 돼가지고 완전히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때로는 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시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담이 헐어진 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완전히 이제 오픈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열심히 나아가겠다는 것이고 또 오시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또 사명을 주께서 맡기신 줄 믿는데 하여튼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남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황추덕 권사님 지금 어제 수술하시고 입원해 계신데 한나연대 중심으로 좀 신방을 좀 식사하신 다음에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승정 집사님 어머님께서 오늘 오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 구역 식구들 중심으로 해서 또 문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식사하신 다음에 5시 반 이후에 그렇게 출발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를 좀 합시다. 뭐 여러 가지로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샬롬 좀 인사를 좀 한번 합시다. 네, 샬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좀 의미심장한 인사로. 글쎄요, 모르긴 하겠지만 앞으로 또 만날 수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나타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영원히 살 때까지 우리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바꿔서 좀 부릅시다. 62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좀 620장입니다. 우리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말씀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태식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 기쁨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60년 교회 역사 속에 눈물과 기도로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귀한 영남교회 권석들과 흩어진 성도 주의 선한 일꾼으로 땅끝까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형제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